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왕멸시를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이 다가오고 까닭 없이 무시를 당할 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까닭 없이 나를 왕따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왕따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17세의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서 눕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정말 군사 중에 군사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중에 압살롬이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통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을 왕에서 쫓아내버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군사들과 다윗 왕의 그 뒤에서 처지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때 다윗은 장수 중에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쫓겨갑니다. 울면서 도망갑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도 굉장히 곤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이 피신하는데 그 자리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욕을 합니다. 시므이하고 다윗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유다의 후손이요 시므이는 베냐민의 족속이라. 사울왕이 베냐민의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의 가정이 사울왕의 왕권이 무너지고 그 왕권이 다윗에게 왔을 때 이 시므이는 아마 오늘날로 따진다면 마치 민족주의자 아니면 어떤 그 파벌주의와 같습니다. 그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야, 이세의 자식 가운데 저 사람 누가 하느냐? 다윗이 저걸 어떻게 하느냐? 막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막 흙을 날리고 재를 날리고 뒷글을 날리고 막 돌을 던져가면서 욕을 합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괴로움 속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그냥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다윗의 옆에 장수가 말하기를 저는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신 우리 다윗 왕을 이렇게 멸시하고 욕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당장에 가서 저자를 목을 잘라서 가져오겠습니다. 저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냥 놔두라. 저가 나를 욕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욕먹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내가 지금 내 자식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저런 자식한테도 쫓기고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날 갖다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티끌을 날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혹시 이 악한 형편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지 알겠느냐. 지금 이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에 내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아픈 멸시와 외면당하고 욕을 먹는 내 입장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나의 이 악한 현실을 선한 현실로 바꿔주실지 알겠느냐. 참아라.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은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되고 다윗 자기 아버지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이
압살롬이를 하나님이 물리쳐버리십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다윗의 앞길이 평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시므이 보잘것없는 이 옛날 사울왕의 신하가 다윗왕에게 지금 떠드는 소리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다윗은 사악한 자는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합니까? 그런데 사악한 자라고 욕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욕을 들을 때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사울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면 지금 다윗 보고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는 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쳐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3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나마 사울이 못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앞으로 전진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다윗은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까지 욕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옆에 있었던 다윗의 종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저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치게 해주세요. 다윗에게 지금 아비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하는 말이 야 그거 하지마.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나온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왕권에서 쫓아내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리라.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하니까 야 지금 시므이가 나를 욕하지만 하나님이 욕하게 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놔둬라. 여기 보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정말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개념치 마라. 여러분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거기 개념치 말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때 다윗이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까닭 없이 욕먹을 때, 까닭 없이 저주받을 때, 까닭 없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이 저주스러운 이 고통의 멍에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꾹 눌러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무슨 얘기요? 이제 시므이가 욕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군대가 이제 정비를 하고 압살롬의 군대,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왕의 군대가 같이 이제 전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 요압에게 그리고 그 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봐서라도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우리를 치려고는 압살롬만큼은 좀 봐주라. 압살롬만큼은 좀 살려주라. 압살롬이 원수입니다. 지금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서 그냥 압살롬부터 쳐 죽여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야, 압살롬만큼은 살려주라.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들 그냥 살려주라. 그 얘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노릇이고 바보 같은 소리죠. 어쨌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고 환난 가운데 이제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의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까지 다 들었다. 백성들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그러이 해줄래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군대를 쳐 죽이려고 압살롬이 그냥 막 다윗을 향해서 막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뛰어가는데 그만 뽕 나오고 지나가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뒤로 딱 묶고서 뽕 나오는 밑을 싹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머리가 이 나무가지,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척 걸려가지고 말은 빠져나가 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모압의 종들이 가서 이 압살롬을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큰 비웃음거리 속에 쌓여 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왕따를 당할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야 되겠다. 12명의 제자를 키웠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예수님 혼자서 빌라도 옥정에 그 유대 군병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왕따를 당하셨어요.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셨어요. 왕따 당할 때가 바로 축복의 기회다. 왕따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두가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지만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는 악한 행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당하는 이 아픔과 괴로움과 이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저들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베어서라도 잠잠하게 해주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봤던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왕따당하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의 종들이 가서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환난과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도를 해서 충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까닭 없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이미 당할 것을 아시고 담대해라.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느니라. 정말 괴롭고 그
그냥 서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어디는 뭐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다윗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펴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외침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네 원수가 주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말 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정말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